새해가 밝고 또다시 우리에게 1년이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 안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제발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축복하고 그들을 정말 마음껏 높여주시기를 원하지만 훨씬 그것보다 미달한 그 수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그저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관점과 기준에서 특별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또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두운 어떤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본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훈장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고난의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닥쳐오는 그 고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하면 진리의 전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전쟁은 오래전부터 성소시대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했던 그 에덴 동산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이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도 죽이지는 못해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의 연약한 의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고도화되어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세계관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무섭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것들입니다. 소위 자유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범신론적 그런 어떤 신앙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신격화된 인간이라고 주장한 그 에비온파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던 가현설주의자들, 그리고 믿음이 아닌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그 영지주의가 당시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에 일상의 삶이 바빠도 너무나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어려운 이 현대인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관 전쟁은 영적 전쟁의 가장 프론트 라인, 가장 최전선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계관 전쟁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다음 영적인 영역까지 순간적으로 침입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란 단순하게 말해서 세상을 본 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관은 여러분이 낀 안경처럼 몸에 밀착되어서 그 안경을 낀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노란 렌즈를 치면 그 세상은 모두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렌즈를 치면 세상은 모두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다른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방향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엔 절대로 그것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단단한 틀을 우리는 고집이라 하기도 하고 편견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은혜를 주셔야만 이 100%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경관, 이 프레임, 이 틀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많은 귀신들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재하니 자신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들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지적합니다. 모두를 향해,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해 믿음이 적은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절대로 자신의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잠시 위임해 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위임받은 그 힘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치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에요. 지금 잠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가질 것처럼 여겨요. 건강한 사람도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향력이 영원하게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유한한 겁니다. 그리고 현역에 은퇴하는 순간 제가 예전에 동경 지점장 그 한 분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루에 그냥 30통 40통 전화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날 제가 식사를 하고 난 뒤 그분이 저에게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전화 몇 통 올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집사님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사셨으니까 전화 많이 올 거예요. 위로하는 전화, 또 뭐 만나자는 전화. 그러고 난데 그 다음날 오후 3시 되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면서. 지금까지 한 통도 안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냉정하게 나가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뭐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서. 그런데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걸 챙겨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틀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울하게 살아가요. 늘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처지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2등 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예수님 외에 뭔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합니다.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지도 않고 합심 기도도 부족했고 믿음도 부족해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가 3명이 올라갔으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9명이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올해 표현은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믿음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던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너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내부의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물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마라에서 그 쓴물을 마시고 난 뒤에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단물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 엘림에 있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기쁨을 만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과연 저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아무리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이 타들어간다 해도, 물론 광야의 그 35도 이상 넘어가는 그 날씨에서 그런 갈증을 견디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작은 기적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지금 뭔가 갈증이 있는데 물을 주시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틸 수도 있을 건데, 그들은 모세에게 마치 돌을 던지듯 그런 어떤 호전적인, 아주 그냥 공격적인 그런 어떤 자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마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육적인 감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문제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손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선택해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뒤에서 참수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에서 딱 마귀를 3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자, 참수하는 자,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진 상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충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로 했어요. 충성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2개로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을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 FUL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딱 붙이면 faithful 해가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2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장 욕심이 많고 인내가 약한 사람을 격동시켜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물이 없고 왜 우리가 병이 들고
왜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자녀가 잘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올곧게 살았는데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병이 듭니까? 근데 왜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르비딤의 유혹이죠. 물론 인간에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어떤 제자 중에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청년부 생활하다가 또 우리 그 공동체에서 손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완전히 교회를 동조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이제 군대에서 전쟁을 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술과 전략은 뭐냐면 상대방의 적군의 리더를 죽이는 거예요. 저격병을 배치해서 리더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대장, 중대장, 그 대대장을 죽이게 되면 그 군대는 그 순간적으로 오합지졸이 돼요. 그 명령체계가 혼란하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마귀는 리더를 좋아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성도와 시험에 빠진 성도는 아예 사랑을 해요. 너무 좋아서 쓰기에 너무 좋은 거죠. 조금만 자극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을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먹잇감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창피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를 흔들어대고 공동체의 리더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니 그래도 사단이 그렇게 애를 써서 흔들려고 하는데 위로는 해줘야 되잖아요. 가지 한번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척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에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 사람들도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어요.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이 가나안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사울 시대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웠으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또 아말렉의 소유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라 했는데 그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여론을 의식해서 아각 왕과 살찐 짐승들을 살려주고 짐승들은 부하들을 주고 왕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살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울 왕 때 이 뿔을 뽑지 못한 아말렉은 이제 다윗이 통일했을 때는 꼼짝도 못하다가 그 아각 왕의 자손이 페르시아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그때 재미있는 것은 언제 갑자기 또 아말렉이 등장하느냐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하만 장군이 바로 아말렉 출신이었어요.
이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결국 부모와 조상들의 그 불순종의 대가는 누가 받느냐? 우리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하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기는 산꼭대기 위에 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즉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리라 라고 한 거예요. 르비딤 전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하나였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과 이 전쟁도 치열했지만 사실 영적 전쟁이 더 치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 노예로 있었으니까 어떻게 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어떤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정말 오합지졸에 즉석에서 자원하여 만들어진 그런 어떤 마치 학도병과 같은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우린 세상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 밀리든 세상에 밀리고 마치 이등 시민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갑자기 변해서 세상에서 유일하면서도 넘버원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가장 낮은 자로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은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형국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반복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동력과 무기의 성능 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직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말렉을 얻는 곳으로 착 인도해서 갑자기 와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통해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정면으로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가진 아말렉을 향해 여호수아의 군대는 마치 총알바지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 군사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곡괭이 하나씩 다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전차와 뭐 장갑차가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도망가기 쉬운데 이 곡괭이 하나 가지고 자, 한 놈만 걸려봐. 그러면서 막 와 하고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곡괭이 든 사람들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개입을 안 하시느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게까지 우리가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불리해질 때도 있었지만 산꼭대기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냥 직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직진입니다.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자는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시험과 유혹이 그냥 때로 찾아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리.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승리의 원인은 기도죠. 중보기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덤볐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아말렉의 그 군사력을 무능하게 만든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막 자랑하던 사람이 시험에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그를 무능하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무서운 아말렉 군대가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곡괭이던 그 군사들한테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조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앞으로 정복 전쟁을 위해서 군대도 따로 만들고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복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광야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거죠.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주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몰살당했다는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노림수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고 있었음을 우리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도와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모세 혼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더 이상 영적 전쟁에 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에도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패배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올해 세 가지 영적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나고자 합니다. 우리 양인아 집사님 기도했던 나왔지만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둘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자, 올 한 해는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